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모두가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진의를 온전히 알아 그 말씀의 그 모든 끝에 아멘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렇게 매번 보는 얼굴이고 또 함께하는 그 모습이지만 이렇게 말씀 앞에 우리가 서로 대면하게 되어졌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해 대면하게 되어졌을 때에 영원한 것이 교류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것. 정말 없어질 것이 교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지 아니할 그 영원한 것이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이보다 큰 부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부자. 이 말씀 하나하나가 금은 보화보다도 또 귀한 것이고 내가 얻을 수 있는 어떠한 것보다도 값어치 있는 그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진 자, 이것을 얻은 자가 참 부자고 참 부유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난 그 야고보서 2장을 통해서 로마서는 그 믿음을 강조했고 이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이 믿음만 있다 하고 행함이 없는 자에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나는 행함을 보이겠다. 너는 내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들은 그 행함을 보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행함을 보이고자 했던 이 야고보는 모든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아주 깔끔하게 그 행함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열어놓은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를 완전히 소통할 수 있는 그 모습되게 해주신 것이 이 야고보서 이 말씀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4장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제목이 좀 사납습니다. 이 말씀, 이 제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참 당황할 수밖에 없고 어찌 저런 제목으로 쓸 수 있겠는가 싶은 그 모습입니다. 그냥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러한 제목들이 너무나 생소하고 나와 너무 멀리 있는 것과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한 번 더 나아가 바로 내가 그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는 가늠한 여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남자들도 있는데 어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여인은 육체적인 그러한 여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자의 모습 속에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자들을 다 여인이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는 모든 사람을 다 여인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씨를 갖지 못한 사람,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씨를 이렇게 넘겨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여인들이 그 예수님께서 넘겨주신 그 씨를 넘겨받은 사람들이 무엇이 된다?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 씨를 넘겨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다 여인이 되는 것이고 오늘 제목처럼 나는 가늠한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온전한 짝을 갖지를 못했기 때문에
온전한 짝을 가진 사람이 간음할 이유가 없잖아요. 부부지간에 무슨 간음입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부지간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서로 이러한 그 모습이 되어지는 그 상태를 간음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뭐 1계명서부터 10계명이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모습인데 일곱 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짤막한 그 말만 하셨어요. 부연 설명을 하나도 안 하셨습니다. 이렇게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한마디만 해놓으시니까 그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씀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네? 그 말씀을 지키겠죠.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잘 지켜요. 그래서 육체적인 그러한 간음을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육체적인 간음을 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종종 막 생기는 거예요. 남이 가정의 여인을 탐하는 사람도 생기게 되었고, 또 자식이 또 부모가 자식을, 또 남자가 남자를, 또 여자가 여자를, 또한 사람이 짐승과 이러한 관계의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여라. 다 죽여라.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간음하지 아니하려고만 하고 있었던 그 모습 속에서 간음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라. 한 사람도 남김없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의도였다는 것이에요. 간음한 여자들은, 간음한 남자들은 모두가 다 죽여라. 이게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던 의도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간음하지 아니하려고 애쓰고 애쓰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늘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생각지 못하고 무조건 말씀하신 그것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간음하지 아니하는 그 육체적인 그런 간음을 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으로서만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산성수훈 마태복음 5장 27절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마태복음 5장 27절.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냐? 예. 또 간음하지 말려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부연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었더니 간음하지 않는 것만 치중하고 또 간음한 자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모습에서만 존재하면서 자신들은 깨끗하다라고 여겼습니다. 또 말씀을 잘 지켰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고 이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삶을 살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실로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그렇게 들었느냐? 너희는 그렇게 들었느냐? 너희는 그렇게 들렸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들었으면 간음하지 말았어야지. 그런데 왜 간음해? 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그 여자를 보는 것도 간음한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부연 설명을 해주니까 그
가늠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것을 지켰던 그들이 붕 뜨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도대체 들을 수가 없네. 응? 그래서 예수를 향해서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말씀을 잘 지켰는데 나를 향해서 말씀을 못 지키는 자라고 얘기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간음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왜 나보고 간음했다고 얘기해?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 제목 앞에 내가 분노하게 되고 들을 길을 닫아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모습 속에서 마음에 품은 것도 간음한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더 분노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더 분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진정한 의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말씀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에 들을 기가 없는 그 모든 자들이 다 뭐다? 간음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모든 자가, 간음한 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것처럼, 전멸당한 것처럼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들을 기가 없는 모든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이게 결론인 것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이 말씀 앞에 간음한 자가 되어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귀에 쏙쏙 들어와요. 들을 귀가 열린다니까요. 그런데 내는 나 자신이 간음한 여인이 아니라는 그 생각 속에서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을 생각해요? 밖에 있는 사람들, 정말 간음한 사람들, TV상에, 매스컴상에 나오는 그 사람들을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친구,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는,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모습에 이 말씀을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라고 하는 그 예수의 그 말씀을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4장 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계신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구했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그렇게 구해서 못 받습니다. 목사님들을 통해서 많이 듣는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들이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못 받는 것입니다. 이 말이 그 말입니까? 네? 지금 전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제를 나는 간음한 여인, 내가 간음한 자 라는 전제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알고 이 말씀을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러한 상태에 있는 내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얻으려고 못합니까? 힘을 다하잖아요. 이 가늠한 상태에 있는 그 상태를 모르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얻으려고 기도하지, 금식하지, 헌금하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생각지 못하고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복 주십시오, 내게 건강 주십시오, 내게 기도에 응답하십시오 라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나와서 애쓰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 여기 그 얘기예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던데 왜 내게 안 주십니까? 그러한 쟁초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희의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살인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주시려고, 이미 주시려고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 주시려고 하시는 그 전제가 나 자신의 모습 속에서 내가 가늠한 자인 것을 아는 자, 내가 가늠한 자인, 내가 씨를 갖지 못한 자인 것을 알게 되어진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나는 가늠한 자가 아니라는 그 전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 그 하나님 것을 내가 얻으려고 애쓴다. 이것이 하나님을 살인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것을 얻었다, 받았다,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얻지도 못한 그 모습 속에서. 그래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구하지 아니하긴 뭘 안 구했습니까? 수없이 구한 게 우리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철야 시간 가서 기도하신 분들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시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동안 안 구하십니까? 예? 구하잖아요. 열심히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면서 정말 내 소리 목소리 다 외쳐가면서 하나님께 구하시잖아요. 그런데 야고보는 우리를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못을 박아 놓으셨지요. 근데 그 길 대신에 그 길을 향해서 가야 그 길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것을 만날 수 있는데, 그 길이 아닌 딴 길로 가서 그분을 만나려고 애쓰니 그 모습에서 어찌 만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금그릇에 이렇게 담아놓고 계신 그것이 있는데, 그 그릇을 향해서 가야 그걸 받을 수 있는데, 딴 길을 가서 그 그릇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나의 상태의 모습은 변화되지 아니하고 나 상태의 모습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치료를 받아야 될 나 자신의 모습은 생각지 아니하고 건강한 자로 여기면서 그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 주실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 가졌는데. 그러면서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와 짝되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남편 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나의 남편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남편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른 남편을 내 스스로가 만들어서 그 남편과 결혼을 그와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가늠한 자 아니겠습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덧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오해하시는 것이 세상과 벗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하니까 세상 나가서 일하고 세상 직장 생활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이 말씀이
어떤 의도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들이 이제 알 수 있는 모습이 되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내 육체가 건강하면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다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그 모든 모습이 맞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하시는 이러한 말씀들은 그러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신적인 관계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육적인 관계는 육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행동으로 옮겨야 될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고 있다면 그게 가늠한 모습이고 잘못 구함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곳에 관심 없다 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괜히 그거 줘놓고 이게 영원한 것인지 착각하면 안 될까봐 그런 것을 다 된담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예수가 하신 일을 우리를 향해서 알게 해주신다고 했죠. 예수가 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가? 그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넣어주시는 그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뭡니까? 이렇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서 그러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세상에 점치는 그러한 일들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종종 있어요. 세상의 점은 저 밖에 점쟁이들이 치는 겁니다. 세상을 잘 알고 있는 그 악한 영, 그 악한 영들이 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일은. 성령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루신 그 일들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제시하시고 알게 해주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성령 그분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일로 생각하지 말라.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성령도 질투의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과 내 모든 것들이 향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게 성령인데 내 모습과 내 마음이 자꾸 하나님의 정반대를 향하고 나가고 있다면 이게 내 안에서 실투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기하실 정도로. 왜 너 그렇게 하고 있느냐. 6절에 그러나 너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하다. 이 교만하다는 것이 이것도 뭐 세상적인 그러한 얘기가 아닌 것으로 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리키는 그 모든 모습들, 정말 자신도 구원함에 이르지 못하고서 그 말씀을 전함을 듣는 그들에게도 구원함에 이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 하는 그 상태. 정말 이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전하고 있는 그 모든 모습들이 다 교만 그 자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안다 여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감히 가늠한 자인 내가, 하나님과 짝이 되지 못한 내가 감히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 자체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라.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성령이 나에게 일깨워 주시는 대로 그 말씀을 영접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루려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로 와서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그리스도가 되어 우리에게 함께 그 은혜를 가지고 오신 그 은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라면 이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뻐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셔야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구원을 위해서 쟁투하는 그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미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만 되면 말씀 앞에 가늠한 자가 되어지면, 그것을 아는 자가 되어지면, 나의 존재, 나의 모습을 아는 자가 되어지면 그 알게 된 그에게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는 마귀를 밖에서만 찾습니다. 밖에서만 마귀를 찾으니까 나에게 마귀가 없는 거예요. 난 말씀을 잘 듣고 난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으로 내가 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요, 늘 사람 속에 있어요.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것이 마귀입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 속에는 일곱 귀신, 완전한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귀신, 그 마귀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나를 계속해서 못하게 그 말씀 앞에 열심을 내게 만드는 겁니다. 너 말씀 그렇게 들었잖아. 너 간음하지 말라고 들었으면 그 여자를 보고 간음하지 말아야지, 남자를 보고 간음하지 말아야지, 그러한 것에만 치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말씀에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그 속에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냥 드러난 그 진노, 그 진노를 피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만 하게 만드는 것이 그 마귀라는 것입니다. 곧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 마귀의 자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졌다는 것은 이제 그 마귀가 내게서 떠나갔다. 그 더러운 말이 내게서 나갔다. 그런 깨끗한 말이 내게 들어오게 되어지므로 깨끗한 말이 존재하는 그곳에 나도 함께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이루심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제일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정말 율법을 지키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영접하는 게 쉽습니까? 예? 어떤 것이 쉽겠습니까? 다시 한 번요. 예? 좋은 약은 못 들었습니다. 율법을 따라 사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율법을 따라가는 게 훨씬 쉽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복음을 따르는 게 쉽겠다고 생각하죠. 아마 10중 8구 거의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복음을 따라가는 게 쉽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10중 8구. 근데 정반대예요. 우리들 봐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 명령을 따라가는 게 더 쉽다니까요.
간음하지 말라.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더 쉽다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걸 따라간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완전히 지키지도 못하면서.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자기의 들린 그 율법을 지키는 게 더 쉽다고 여겼고, 그것이 더 좋아 보이고, 또 복돼 보이고, 또 거룩해 보이고, 또 나 자신도 뽐나잖아요. 얼마나 뽐납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얼마나 나 자신의 모습이 세상을 뽀대가 납니까? 야, 저 사람 참 신앙 잘하고 계시네. 칭찬도 수없이 듣게 되어지고요.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그게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이에요. 그것이 율법 안에 매여져 있는 것이니까요.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하게 지키지도 못하잖아요. 그 모습이 10가지 중에 한두 가지 하는 것입니다. 그 한두 가지 잘하는 것을 가지고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뽐내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쫓아가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복음은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요. 복음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 잔치집에 가서 그 상을 받으면서 기뻐하는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잔치를 베풀어 놓으셨어요. 그 잔치를 베풀어 놓고 모두가 와서 먹고 즐기는 것이 그게 복음이에요. 그거 하는 게 쉽다고요? 가장 어려워요. 왜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신다면 저게 목사야? 저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볼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이 사도 이 예수님의 동생, 이 야고보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 그 말씀, 하나님이 다 행해놓으신 그 말씀을 선물로 받으니 이 행함이 내게 있다. 이 행함이 내게 있다.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행해놓으신 것을 내게 주셨다. 어찌 감히 내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깁니까? 이게 교만이라니까요. 정말 이걸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행해놓으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일을 그 하나님이 다 행하셨어요. 그분이 다 행해놓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마. 포도를 선물로 주마. 그 선물 받아. 그 선물 받으면 되는 거야. 그 선물 받으면 내 자식 되는 거야. 내 아들 되는 거야. 이렇게 두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들으면 이것 같아. 야, 복음이 참 좋은 거네. 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 몸에는 이미 율법으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자신이 이 복음을 들었으나 내 몸은 어디로 가요?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또 주의를 지켜야지 주의를 빼먹으면 되겠어? 이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지 예배 안 드리면 어찌 신앙인으로서 이게 되겠어? 그 모습으로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를 내가 아는 그 모습 속에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두 마음을 푸는 거예요.
뭐 세상 생각 하나 품고 뭐 하나님 생각 하나 품고 이건 하나님 말씀 앞에 내놓을 수도 없는 이력서입니다. 하나님 그런 관심도 없어요. 그럼 마귀 자식인데 뭐 관심을 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자식인데 멸망받을 자식인데 관심을 두십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를 바라는 그들, 정말 온 것 같은데 아직도 그 율법 안에 그 매여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탄식하고 계시는 성령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그 힘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그것이 너무나 기뻤잖아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 일이 슬퍼할 일이 된 거예요. 그 일이 슬퍼할 일이 된 것이랍니다. 아, 이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구나. 그 모습을 알고 나더니 정반대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즐거웠던 것이 슬퍼지게 되어지고 슬퍼졌던 것이 기쁨으로 와닿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근데 우리는 주 앞에서 낮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낮추는 그 일들만을 일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겸손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하게 그 사람들 앞에 낮추는 그를 그냥 거기에 낮춰버리십니다. 그냥 거기에 낮춰버려요. 그를 높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앞에 겸손 떠는 그를 그냥 그 상태로 내버려 두신다니까요. 그를 겸손하다고 여기신다고요? 누구보다도 교만한다니까요,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주 앞에 낮추라는 것입니다. 주 앞에. 그 예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난 아무것도 모르는 자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아버지 앞에 갈 수조차도 없는 자입니다. 내 모습을 인제 알았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없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있으심, 하나님의 높으심을 나에게 덮어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내가 세상 가운데서 겸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 너 사람들 앞에 겸손 떨고 있냐? 너 계속 거기서 있어. 넌 멸망이야. 그 모습으로 답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 슬퍼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몰랐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내게 기쁨이었습니다. 실제로 교회 와서 성도들의 신발 챙겨주고,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해주는 거, 이것이 내게 보람이었었고 내가 기쁨이었어.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또 오해해서 또 그런 거 이제부터 하지 말아야지. 이것도 또 참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하면 그 말씀을 왜 그렇게 전하는가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액면 그대로 그것만 단련받아서 이제부터 나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이런 모습은 참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 갖고 이것이 하나님께 겸손 떠는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 갖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내 삶에서 내 도리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난 아무것도 모르는 자고 난 하나님의 보다 아무것도 가진 자가 아닙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모습 위에 하나님의 것을 주시니 하나님 것보다 높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땅의 것을 들어 하늘의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이거 이렇게 되어지니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신다. 신명기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모든 자들에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신다. 세상의 백성을 하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 또 오해해서 또 세상에서 미국 대통령보다 더 높은 사람 되게 해주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참 난감하죠. 말씀이 이렇게 받아들이면 난감한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봅니다. 정말 나는 가늠한 여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기가 없다면 나는 가늠한 여인인 거예요. 그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마. 내가 내 간음을 덮어쓰고 내가 대신 죽을게. 이제 너는 이 간음에서 자유해. 이제 너는 이 간음죄가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내가 간음자가 된 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저주가 아니라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요. 그렇다고 세상에 나가서 간음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것은 내 인간의 도리로 지켜가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말씀 안에서 온전케 되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 중에 복음이 나에게는 저주와 같은 그 소리로 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를 분노하게 하는 그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분노로 내가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한 번 더 그 말씀 앞에 나를 낮출 수 있는 그 모습 되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생명이 우리에게 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구원의 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